시편 50편 7절에서 23절 말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스스로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50편 말씀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고, 두 번째는 사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선언함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자, 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리라. 직접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의 저자들을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죠.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역사하십니까?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자, 죄의 오염을 막는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오염을 막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누구의 기준으로 선포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즉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은 기준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자신의 의를 힘써 세움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이런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오염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죄의 오염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필요한 화술로 또 배경 지식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감독하셨어요. 그것이 틀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 백성아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심을 알려주냐면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전능하신 주님이란 것은 창조의 주님을 얘기합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바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바른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목적.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계속 한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년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뭔가 부족했다. 야 나에게 소가 좀 부족하네. 나에게 염소가 부족하네. 야 너희들 좀 소하고 염소 좀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이는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뭘 달라는 분이 아니거든요. 11절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너희들의 제사가 없고 너희들의 예배가 없으면 내가 풍족하지 않고 내가 영광받지 못해서인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다른 강좌에서도 가끔 이렇게 미디어에 대해서 예를 드는데, 이번에 지난해였나요? 미국에서 아메리칸 가스라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종교성을 가진 종교자들의 어떤 다툼을 그런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찬양을 받고 예배를 받지 못하면 그 신의 힘이 약해져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고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 그 신은 강해져요. 그래서 고대의 신들은 다 약해지고 현대의 신, 미디어의 신, 돈의 신, 여론의 신,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힘을 얻는 새로운 시대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타났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신이 인간 세상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들은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라는 거예요, 항상.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과연 그러하냐는 거예요. 과연 그러하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더 능력 있게 되고 그 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정말 기브 앤 테이크 한다고, 너희들이 나를 예배했으니 나를 칭송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보호해 줄게,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무엇을 가르쳐줘요? 이 세계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가르쳐줘요. 이 질서는 누구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며 창조와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나에게 더 뭐 좀 주세요 하고 먼저 뭔가 거래를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세요.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 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다음 달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충분히 보게 되고 로마서에서도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계승하셨나를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고, 성경 전체는 항상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한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의 의라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서원을 갚았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된 일꾼으로 써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14절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도 내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악한 자들에게 대한 경고가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그러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권고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으로 서로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악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이미 봤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항상 주야로 묵상해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악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입에 둬요. 무엇하는 거예요? 이것은 겉모습일 뿐이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정말 거짓 선생들일 뿐이에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모습은 뭐예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는데 무엇하는 걸로 두냐면, 그리고 때로는 무엇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하나님의 교훈은 미워해요. 하나님의 말은 쓸모없는 것을 던져버려요. 그것은 다 옛날의 얘기고 요즘은 이게 아니지. 옛날 사람들이나 그렇게 믿었지 요즘엔 누가 그렇게 믿나. 18절 봅시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면 도둑이라도 그들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이라도 그들과 동료가 되어서 함께 일하면서 그것이 능력 있는 거라 그래요.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정말 그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갖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회개했다는 그 회개의 증표로 우리가 마치 면죄부를 파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여전히 도둑의 삶,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늠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만 그것을 용서해 줬다고, 그것을 회개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다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는 게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면은 그 입에는 분명히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악한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네의 죄를 덮어야 되고 자기네들을 합리화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거짓은 여러분들 정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보이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내용이에요.
죄의 시작이고 죄의 마지막이에요. 정말 이 거짓을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에게는 이제 자기의 악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둑과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의 동료가 되면서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은 꾸미면서 이제 무엇은 못해요.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아끼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 내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는 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내 악을 이루기 위해 형제도 공격하고 내 식구들도 비방해 버려요.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이 모습을 정말 심심치 않게 보게 되면서 얼마나 이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엄미한 경고가 정말 얼마나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악을 가리기 위해서는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언제든지 정말 도그이톡스라고 개가 개를 먹는 정말 현대사회에 대한 깊은 풍자가 있는 이런 속담인데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21절입니다. 21절이에요. 오만한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의 가장 심각한 모습은 바로 21절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두네? 하나님도 내가 필요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도 내가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가? 점점 오만해져요.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가 하나님을 재단해요. 내가 얘기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도 모델이 돼요. 결국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삶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나를 반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저주하기를 망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때로는 정말 말씀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드러내세요.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누구도 건질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어떤 모습을 지켜야 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모습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의 구속의 사역에 나를 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우심을 받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지혜와 거룩과 의를 이 세상에 전하며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러한 삶,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삶, 이것이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사는 삶입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서 소망해야 될 삶입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말씀하시나요? 예,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과 일치된 소원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사사기 말씀을 읽고 계시죠? 우리가 바른 소원이 없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정말 계속 발생케 하는지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왜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입에 두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나요? 예, 그들은 그 율례와 언약을 어떻게 사용해요?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을 감추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의 본질은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뒤로 던져버려요. 도둑을 본 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돼요. 근데 이들과 동료가 되고 이들과 연합하면서 자신을 변호해야 돼요. 그러니 그의 혀는 거짓이 나타나고 그의 입은 악에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의 식구들, 그가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악의 도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공격하고 비방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꾸미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시죠. 3번, 악인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누구까지 판단하여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평가해요. 자신이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될 수 없는 존재로 만들든지 아니면 자신처럼 행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길이고 하나님도 한 수 배워야 되는 길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엄미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감사의 제소로 나아가야 돼요. 감사의 제소로 나아간다는 이 말씀의 의미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를 그 속에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이 보내심,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사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 이전에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것을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감사함으로 경험하고 정말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정말 우리 식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자들의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책망합니다. 이들은 아무런 정신이 없이 성전에 찾아가 규정된 순서대로 예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만족하시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외부적인 의식만 열중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삶의 문제는 도외시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좀 이따 적용하기를 통해서 보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향한 마음과 예배를 통한 어떤 삶의 교제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 연합의 모습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예배는 정말 형식화된 어떤 행사로 끝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삶의 변화가 없는 위선적인 신앙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정죄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죄악을 보면 스스로 멀리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않아 거기서 오히려 동화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렸으니 죄를 용서하실 것으로 알고 그러한 삶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능멸한 죄이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능멸한 죄예요. 능멸한 죄예요. 예배를 자신의 의를 선전하는 도구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 돈치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까지 멀리하였다는 것.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없어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행위까지 옳게 하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적용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삶 속에서 망각하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하여 잘못 적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주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삶,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 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일 성수는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나아가야 되거든요. 정말 like father, like son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셨어요. 자, 우리가 주일을 준비할 때도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먼저 준비할 때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은 예배지 순서에 나와 있어요. 기도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헌금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예배의 모든 순서는 우리가 그냥 가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부 준비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드러나요.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모든 소유권과 주권과 사용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헌금에 대한 바른 의미거든요. 그리고 말씀은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은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영광과 정말 영광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와 영광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무엇이에요? 겸손함으로 하나 되게 하심에 힘입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준비하냐는 거예요. 동행할 때는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결과는 뭘로 나타납니까? 예. 복음의 확장으로 나옵니다. 복음의 확산. 그리고 성장. 믿음의 성장, 복음의 확산. 이것이 성경 안에서 구속사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모습이고 우리가 배웠던 대로 실천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예배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그 여러 예배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가 똑같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마치 공연 1회 공연 갈 거야, 2회 공연 갈 거야, 3회 공연 갈 거야.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 간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기의 악을 가리는 용도로, 가리는 목적으로 예배를,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성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주일이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제7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날을 구별하셨어요. 이 구별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40년간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가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결국은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은 주일로 향하여 가는 삶이에요.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주일이 끝나는 삶은 또 무슨 삶이에요? 세상으로 주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주일이 중심이에요, 우리 삶에.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성경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떠한 삶임을 가르쳐 주나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 단순히 순종은 단순히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정하고 의지하는, 정말 믿음의 영역에서 나오는 순종이에요. 신뢰함으로 나오는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삶의 모습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것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말씀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시대, 문화, 지식, 풍토, 환경, 여건, 갈등, 주제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재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하고 때로는 빼거나 더하는 등의 일들이 발생함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우리와 같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이득을 위해서는 다르게 변하시는 분, 말씀을 바꾸시는 분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